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문정권의 여러 죄악을 드러내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번 2021년의 추수감사주일에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네, 캐나다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0월 둘째 월요일 그렇게 지키는데요.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 한국도 그때 물론 한국은 추수감사주일 미국과 함께 지냅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번에 11월 25일 날이 미국의 추수감사일입니다. 지금 아주 미국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5천만 명 이상이 지금 비행기라 혹은 이 차를 이용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그런 주간입니다. 네, 이 추수감사절 먼저 기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하면은 메이플라워호가 생각이 나죠. 메이플라워호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영국 사람들로서 퓨리탄들입니다.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들인데 이제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들이 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08년에 네덜란드에 이들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유가 많은 곳이니까,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는 네덜란드를 포기하고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가자. 그때는 황무지였죠. 네.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호에 이제 102명의 승객들이 탑승을 해서 1620년 8월 5일에 사우스햄튼, 영국의 남부 항구에 있는 사우스햄튼,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그렇습니다. 사우스햄튼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메이플라워하고 또 다른 가스피드라고 하는 배가 함께 출발했는데 이 다른 배가 계속 세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9월 16일 날, 사우스햄튼에서는 8월 5일 날, 그리고 여기 플리마우스에서는 9월 16일 날, 한 달이나 넘게 그때 이제 영국의 항구를 출발해서 신대륙으로 가게 됐습니다. 102명의 승객 그리고 30명의 선원들, 이 배, 두 배 탔던 사람들이 한 배에 탔으니까 아주 굉장히 비좁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10주간을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데 본래보다 한 6주 정도 이렇게 출발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나운 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승객이 한 명 사망을 했고 또 한 명을 구조했고 이런 아주 사선을 넘는 항해를 했습니다. 한 번은 가다가 이제 강풍에 돛이 부러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칠 연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기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스크루 하나를 잭 스크루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가지고 한번 했는데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들이 항해를 계속하고 그래서 이들은 1620년 11월 21일 10주 만에 이제 이 미국의 케이프만 곳에 이제 이들이 거기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안착이라기보다는 만에 지금 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보스턴 항구가 있죠. 네, 여기서 이들이 겨울을 지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또 양식은 부족하고 영양실조에다가 아주 춥고 전염병이 돌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고, 그런데 이제 이 인디언들의 도움 때문에 어떻게 음식을 구하는지, 생선을 잡는지, 옥수수를 어떻게 뿌리고 거두는지, 이들이 만 1년 만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복원한 그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마우스에 저렇게 정박해 있는데요. 다음번에 플리마우스를 가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보기 원합니다. 네, 추수감사 예배를 1621년 11월 어느 날 이들이 인디언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절반이 죽었으니까 가족 가운데, 대부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정말 뼈저린 슬픔을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 뭐 지금 팬데믹 때문에 또 뭐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문정부의 그 또 급진 좌파, 또 주사파 등등 해서 사회가 참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 우리가 이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정말 절반이 전염병 혹은 굶주림, 추위 이런 것 때문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살아남아서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 감사의 신앙, 우리도 꼭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이제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1864년이 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이렇게 만들고, 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때 처음부터 11월 넷째 목요일, 네, 아마 한 그 6주 정도 더 이렇게 그 영국에서 출발 빨리 했더라면 아마 10월 뭐 한 둘째 주, 네, 이 캐나다는 이제 10월 둘째 월요일인데 1879년 이후에 또 여기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추수감사절이 좀 당겨졌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동행합니다. 찬송할 때 그 마음에 감사가 없이 어떻게 바른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으니이다. It is a good thing. 네,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감사로 혹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103편 1절에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뭐 찬송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네, 미국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그 설교들을 합니다. 송축하라를 감사하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 뭐 가족도 거기에 속하게 되죠. 또 뭐 우리가 여기 지금 아주 정말 탐스러운 포도가 보입니다만은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 우리가 좋은 것이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춥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수 있는 이런 옷들 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또 우리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제가 14년 전 캐나다에 이제 한 교회에 초청을 받고 왔을 때 이 교회가 뭐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아주 힘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살기 시작한 곳이 월세를 내는 이 완전 지하실 그 거기를 제가 제 일생에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목회했지만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선진국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제일 공기가 맑은 이 중에 하나인 이 밴쿠버 지역에 와서 제가 제일 공기가 나쁘고 제일 힘든 곳에서 인생에서 제일 그 힘들게 그 잠을 자보는 2개월 동안을 그렇게 그 지하실 생활을 하니까요. 완전 지하입니다. 그냥 제 몸에서 뭐 이렇게 허연 것들이 막 그렇게 올라옵니다. 곰팡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이제 성도들이 또 이제 다들 사정을 하시고 해서 제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요새는 이제 제가 그때는 뭐가 제일 원했는가 하면 내가 좀 지상에서 방에서 좀 이 그 깨끗한 공기를 좀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좀 창문을 열고 햇빛도 좀 드리고 그런 그 방에서 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2개월쯤 지나니까 네, 너무너무 네, 아주 그것이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뭐 공기가 맑은 지역이니까 또 뭐 바닷가가 맑으니까 네, 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아주 상쾌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뭐 창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또 잠을 없이 자기도 하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네, 조그만 방일지라도 감사한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죠. 네, 그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감사가 있는데 음식물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 성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무엇을 감사했을까? 택함 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궁중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권위를 가지게 되고 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라. 네, 그리고 찬양하라. 감사와 찬양을 함께 가는 것이니까 또 영적 은사들을 감사하라. 네, 그리고 사역의 능력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의 권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을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 무덤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환난을 우리가 받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우정,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 이걸 감사하라. 그렇죠? 네, 참 귀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라. 뭐 대부분 여기 사도 바울의 감사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볼 때 또 감사하라.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 그들의 사랑을 볼 때, 그들의 인내를 볼 때, 그들의 소망을 볼 때 또 감사하라.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라.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의 감사인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갈 것들을 얼마나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이내 또는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감사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하라. 아니 슬픈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죠.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거인 R.A. 토레이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을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 범사를 놓고 감사하는 것.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찾고 또 감사하는 것. 감사가 잘 안 될 때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고 감사하다가 보면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각이 나고. 감사의 찬양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활력소고 또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파워고 능력이고 승리의 또한 비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특별히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가 군대들 모아서 이스라엘은 홍해 이제 뒤에 홍해가 있고 앞에는 막 이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양쪽으로는 또 갈 수가 없고 사면초가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그 수백만이 그 가재도구 다 그리고 가축들 다 그리고 어린애들 다 데리고 노인들 다 데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저쪽 그 반대편으로 이제 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 바닷물을 세워주셨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것을 보고 바로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그 길을 따라 군대와 함께 막 마차를 몰고 이제 죽이려고 막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의 그 지팡이를 다시 내밀어.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수장하시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감사 찬송을 부르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바로 저 왕, 저 정치인, 저 악한 이 바로를 심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라. 이 모세의 감사 찬송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몇 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노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리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군대도 하나도 없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거나 만들고 했었지 전쟁을 알겠습니까? 근데 저 바로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아주 약이 오를 대로 오르고 분이 치밀 대로 오른 이 바로가 그 정예의 군대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때 저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고 막 다가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모세는 지팡이밖에 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완전히 그 홍해 바다 속에 그냥 수장되고 빠져 죽는 이런 모습을 멸망하는 모습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시라고 이렇게 여기에 모세와 또 우리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이런 때가 참 있었죠. 일제에 의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노예살이로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라도 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주 절망 중에 절망, 모든 걸 다 뺏기는, 이름까지 뺏기고 자녀들까지 뺏기고 완전히 정말 진짜 민족적으로 파멸 가운데 빠진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일본이 전쟁 걸어온 것 때문에 일본과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나중엔 원자탄 2개나 떨어뜨리면서 일본을 완전히 그냥 무참하게 아주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광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후에 그 무서운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이 낙동강 여기만 이제 그 전선이 뚫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부산 그 앞바다로 다 그냥 현해탄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진짜 뭐 공산군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그 탱크 전차 같은 것들 미군 그 스미스 부대가 오산에 처음으로 파견돼서 와서 이제 첫 전투를 벌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북한군들이 우리 보기만 해도 물러갈 거다. 그리고 가져왔던 바주카 포나이랑을 쏘는데 이 북한의 전체가 끄떡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전선을 그들의 그 방어선을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가고 당황했죠. 아주 첫 번에 무서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미군들도. 네. 그런 북한, 그 미군, 유엔군, 우리 국군 말할 것 없이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다부동에서 그냥 정말 완전히 밀리는 것 같다가 거기서 그냥 진짜 이건 이 백선엽 장군 글을 읽어보게 되면 백선엽 장군이 고지를 몇 번 뺏기고 그러다가 완전히 뺏기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왔던 미국의 이 포부대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물러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그냥 총을 들고 나가서 이 쫓겨오는 고지에서 막 그냥 쫓겨오는 이 군대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총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내려오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가 만약에 후퇴하면 나를 쏴 죽여라. 그러고서 그냥 이대로 우리가 가면 저 부산 앞바다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이다. 가자. 그러고서 이제 먼저 앞서서 장군이 막 그냥 맨 앞장서서 이렇게 뛰어가고 그렇게 독려하는 걸 보면서 미군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죠. 그리고 신의 군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니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힘든 그렇게 강력한 이 북한 공산군들이 그렇게 그냥 미군
뭐 유엔군 그냥 막 국군이 막 섞여서 막 그냥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확 바뀌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는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네. 주사파들이 정권 받고 잡고 그 젊은 세대들이 20, 30, 40대, 50대까지 다 그냥 그 막무가내로 막 지원을 하니까 이게 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죠? 안보를 그렇게 위협하게 만들고 그렇게 허물고 천안함이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이 어쨌느니 음모론 하면서 완전히 이거 배신을 거듭하는 그 급진 좌파들, 그 중에 빨갱이들도 많아요. 그거를 그냥 따라가느라고 말이죠. 잘 모르는 이 20, 30, 10대, 50대. 네. 우리가 아무리 이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부르짖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점점 나빠지고 작년에 4.15 총선에서는 128석의 이 더불어벌건당이 180석으로 그렇게 바뀌게 거대 공룡으로 바뀌고 그때 정말 완전히 우리가 이건 정말 끝났구나 이 나라가. 이젠 정말 이건 우리 자국 국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말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어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가 늘 격려하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확 여론을 바꿔버리실 수 있다. 여론이 바뀌어지면 이 왕의 마음이 대모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여론을 바꿔놓으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돌아서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 문정권의 여러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폭로하게 하시고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가 특별히 그랬고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20대들이 조금 정신 차린 거 외에는 40대 같은 경우는 아주 좌파로 아주 견고하게 좀 굳어져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문정권의 여러 죄악을 막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견고하던 사람들,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보수를 경멸하고 이게 진보는 무슨 진보입니까? 이게 퇴보지. 거기에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서 그냥 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 나라가 정말 망하겠구나. 이 나라가 정말 이 공산화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막 울부짖고 막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4시간도 안 됐어요. 이 기사가 조선닷컴에 났는데 보수 우세로 돌아서는 서울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서울 경기 표심 디커플링의 숨은 함수는 디커플링 이제 커플링 됐던 게 떨어지는 서울 경기 이게 함께 늘 돌아갔는데 이 서울이 보수로 바뀌고 이 경기는 아직도 그냥 진보가 아니라 퇴보에 이렇게 있고 돌아서지 않고 이런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지역. 대선 승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한국 전체 인구의 유권자의 절반이 사니까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에 7차례 대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승자가 거기서 승리하면 모두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 승자였던 3번의 대선은 모두 수도권의 우세가 승리의 발판이었다.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 후보가 강했던 서울은 퇴보 진영 후보가 강했던 서울은 이번엔 보수 진영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이거 아무리 공격해도 이 난공불락의 그런 이 퇴보 진영과 같았던 이런 이 서울 여기가 지난번 우리 총선 때 어떻겠습니까? 강남의 두세 군데인가 빼고 다 좌파가 휩쓸고 가져갔습니다. 이게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수 후보가 여러분이 뭐 윤석열 후보를 매우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하간에 보수 후보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인천 경기에선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어서 서울과 온도차가 있다. MBC 코리아 리서치의 지난 11월 5일에서 7일 조사에서 서울은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9.2포인트라고 하는 큰 차이로 앞섰다. 그리고 같은 날 실시한 KBS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도 서울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 차이가 13.6%였다.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 역시 서울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4.3% 차이로 앞섰다.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론의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 여론이 바뀌게 되면 한국의 권력 구도가 바뀌게 되죠. 여론이 바뀌게 되면 이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지금 정말 이게 필요한 시점에, 절박한 시점에, 절체절명의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다른 여러 보수 고위 관료들을 다 지금 이 감옥에 쳐놓은데 이 총괄 검찰 그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제 탄핵을 한 건 국회고 또 탄핵을 이제 인정해 준 데가 또 이 재판소 헌법재판소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때린 것도 다 법원들이에요,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혼자서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전 검찰이 잘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네. 검찰이 본래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저거 한 거 보니까 그냥 생사람 잡는 검사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 이번에 주어리들이 12명이 다 무죄다고 선고하니까 끝나버렸는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그냥 써낸 거대로 해서 카일 로튼하우스,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재판 거기에서 완전히 사람 잡고 완전히 죽이려고 드는 검사를 보면서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네. 윤석열 검찰 악마같이 마찬가지예요. 네. 검찰은 악마같이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의 혹은 이명박 이런 대통령 이런 분들 전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제 일반 문재인 거기에 대해서도 칼날을 집어넣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보수 정권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칙 수사를 하려고 했구나. 이건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이렇게 앞서고 있다. 이런 윤석열이 지금은 이제 보수의 아주 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냥 무자비하게 박해하다가 확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사도 바울이 없이 어떻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같은 사람을 확 바꾸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워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간에 이기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조사에서 서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40%대 33%로 여유 있게 앞섰지만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4% 지지율 차이가 박빙이었다. 서울은 지금 보수화됐는데 이제 인천 경기 지역은 아직도 그냥 경합. 서울과 인천 경기의 동조화. 네. 서울과 인천 경기가 그동안 함께 퇴보로 가다가 서울이 이제 진짜 진보인 보수로 돌아서고 인천 경기는 아직도 계속 퇴보의 길을 가고 이런 현상은 그동안 진보가 무슨 진보, 퇴보 성향이 강했던 서울에서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진 것에 영향이 크다. 11월 둘째 주 갤럽 조사에서 서울의 문재인 지지율은 34%로 전국 평균 37%보다 서울에서 낮았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지지가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어요. 이건 보수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살려고 지금 이렇게 터닝하는 겁니다. 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정치적 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서는 사람들이 뭐 자유민주주의, 뭐 안보 문제, 혹은 뭐 동성애, 뭐 이런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 뭐 좌파들 맡겨보니까 뭐 공정이 어쩌고 뭐 하더니 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정말 부패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거 안 되겠네 돌아서는 정도인데 여하간에 돌아서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새롭게 또 정권이 또 여론을 조성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하여간에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40%로 전국 평균 37%보다 높았다. 서울이 이렇게 보수화됐다. 정권 교체론도 갤럽의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서울이 67%고 전국 평균이 57%인데 서울이 정권 교체에서 전국보다 좀 앞서간다. 서울이 야당의 험지였습니다. 그런데 강세 지역으로 야당의 보수의 강세 지역으로 바뀐 것은 불과 얼마 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한국갤럽이 측정한 정당 지지율의 월별 통합 자료 추세를 보면 현 정부 들어서 문정부 들어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 연초였던 지난 1월에도 지금부터 10개월 전이에요. 민주당 35% 지지율이 국민의힘 23%를 크게 앞섰다. 지난 10개월 전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민심 변화가 처음 뚜렷해진 것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3월이었다. 바로 이때입니다. 언제 이 서울 이 여론이 확 바뀌기 시작하느냐? 3월이었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 저자들 보니까 저거 정말 부정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민심이 문정부의 그 부패성, 그 죄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들 터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백일하에 이들의 죄를 공개하게 하셨어요. LH 투기 의혹, 이거 투기 처음부터 안 되도록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저들이 죄를 그냥 짓도록 놔둬서 죄의 결과를 저들이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서울 민심도 바뀌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30%와 국민의힘 29%는 지지율이 1%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1월 달에 12%로 더불어 벌건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는데 여기 지금 3월이 되니까 2개월 만에 LH 투기 의혹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12%가 1%로 좁혀졌다고 하는 겁니다. 3월이 터닝 포인트. 4.7 재보선 전후로도 서울에서 민주당과 지지율 경쟁이 치열했던 국민의힘은 뭐 4.7 재보선 우리가 그때 이 오거돈 부산시장 여기 또 박원순 또 이 부산 서울시장 이 사람들 다 성추행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인간적 그 가지고 있는 부패가 그냥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폭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다 그 보수 그 시장들이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거죠. 사실 이렇게 나라가 살아나면 저 좌파들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 망할 짓을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면 자기들도 망할 텐데 그걸 막아주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뭔가 이제 그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 대장동 의혹이 수면 위에 떠오른 9월부터 선두에 나서기 시작해서 10월엔 5%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따돌렸다. 3월 달에 LH 투기 의혹, 9월 달에 6개월 후에 대장동 의혹 1%에서 지다가 5% 차이로 플러스로 이제 이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이제 바뀌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이고 국민의힘이 말이야 그거 뭐 중도로 잠깐만 간다고 그러고 그거 뭐 볼 때 그 정통 보수도 아니고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찬밥 더운 밥 가질 때가 아니에요. 네. 그냥 50리 갔다가 100리 가면 됩니다. 다음번에. 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많이 욕심내고 그저 국민의힘 저런 정당은 없어져야 돼. 지금 그거마저 없어지면 어떡하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파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네.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만큼만 갔다가 그 다음번에 더 간다 생각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인천 경기 지역도 1월에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18% 큰 차이로 민주당이 앞섰지만 더불어벌건당이 10월에는 33%대 31%로 좁혀졌다. 점점 이 인천 경기 지역도 보수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서울과 다르게 민주당이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의 힘과 경합 중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인 수도권은 LH 사태에 이어 대장동 의혹으로 민심 이반이 더 심해졌다며 여야가 경합 중인 인천 경기 지역도 야당이 강세인 보수 강세인 서울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대선 승부가 힘들어질 것이다. 서울이 지금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이 보수에게 있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건 아주 희소식입니다. 근데 이 인천 경기 지역도 지금 점점 그렇게 되는데 이것까지 함께 합세해 버리게 되면은 한국 유권자의 절반이 있는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보수가 강세로 수도권이 전체가 이렇게 바뀐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4월 총선 때 그때 정말 아주 지쳤고 정말 실망했고 국민들이 특별히 보수 국민들이 이제 정말 어떡하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이 죄악상들을 백일하에 폭로시켜 주시고 또 그걸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요. 이거 뭐 다 정치적으로 된 일인데 이거 뭐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세가 그 바로가 그 군대가 그 망해가고 그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시니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전에 광복 때 전에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또 도와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여러분이 몇 년 만에 아주 복된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오늘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라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방송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국에서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